우리의 선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또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는 거다.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오는 거고, 못된 열매와 같은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오는데, 입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에서 61문까지를 통해서 칭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비록 우리가 때로는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때로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져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것을 보고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인 것처럼, 또 하나님 뜻에 사실은 완벽하게 순종 못하는 나이지만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마치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칭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이어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속에 이렇게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오늘 가지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무리 인간 중에 최고로 성인이라고 말하고 법 없이도 산다 그러고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다. 또 어느 한 부분, 아주 조금, 그것 조금이라도 의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또 소위 말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선행을 베풀었다, 그래 선행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행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이 선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악하다 또는 뭐 시끄럽다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기 싫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랬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착한 일 하는 것까지도. 네. 그러니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좋은 선행, 뭐 아프리카의 어려운 빈민을 위해서 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고 뭐 학교를 세워주고 대학교를 세워주고 뭐 이런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재밌는 표현으로 그거는 빛나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번쩍번쩍 빛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행동만이 선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전히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이 본성 안에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행동대로 원하는 그 수준에 맞게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따르기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아니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거, 그런 선행,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선행도 좀 하기 싫고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에 일치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3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네, 상 있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 63문에서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어떤 공적, 공로 이런 거에 의해서 주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선행이, 자기가 행한 선행이 결코 공로가 될 수 없고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62, 3, 4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칭의, 의롭게 된 사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믿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이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씀, 기도, 성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성례를 잘 시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은혜를 받고 죄와 싸우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4문 한번 더 보실까요?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63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63문이 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선행은 또 아무 공로가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힘써도 이거 소용없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혹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64문이. 그럴 때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정의 부정으로,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64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지난번에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성화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즉 거룩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칭의라든지 성화라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세 가지 면으로 생각하는데요. 언제 그러면 내가 연합됐느냐 할 때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구원 얻기로 택하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때 벌써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거다, 이게 하나의 측면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그 창세전에 믿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 그때에는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때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객관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서 죽고 산 객관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때가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어려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도 다양하지만 분명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때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소위 그 주관적인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 역사에 일어난 때를 주관적인 연합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 이 한마디 말 속에도 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벌써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벌써 나는 그때 연합된 자였고, 실제로 이제 이 역사에서 1900 몇 년도, 어떤 분은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했기 때문에 그 디모데처럼 정확한 날짜를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처럼 명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자라가야 되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때로는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하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신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9절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뭐 하든지 다 그 안에는 욕심이 있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죄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의 종에서 놓여서 자유 얻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한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종일 때는 죄를 먹고 마시고 마치 그 중독,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에 든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죄의 종 그러면 눈만 뜨면 죄 지을 일만 생각하는 거죠. 하는 모든 일들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의 종이 되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또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거죠. 좀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죠. 예. 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또 뭐 누가 있으면 옆에 가서 냄새라도 맡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는 뭐 식후 불연이면 뭐 현장 즉사라고 그러고 밥 먹고 담배 안 피우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그런 핑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매여서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뭐 이발소에 제가 잠깐 갔을 때도 담배 끊은 지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 이제 그분은 자유한 거죠. 누가 뭐래도 이제는 자유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그저 죄가 원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죄 가운데 사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서 죄 짓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이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고 이게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도들의 삶의 모습, 이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거룩해져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안일함에 빠져서 또 뭐 육체가 우리를 이렇게 좀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생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오는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영생수를 이미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마치 반석에서 난 그 물을 먹은 것 같이 생수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탁한 거 썩은 물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러죠. 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칭의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성화가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도 없는 거고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칭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죠. 그 열매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열매를 딱 보면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지요. 포도가 열려 있는 걸 보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지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서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성령님의 내주, 이런 거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기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이 말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 이 선지자가 이거 이단이고 가짜구나 하는 거를 분별할 때도 쓰이지만,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때도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성화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 서신서들, 뭐 바울이 썼든 요한이 썼든 성경의 그런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기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 있고, 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주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분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뭐 그 사도들은 더 이상 내가 거듭났나? 나 구원받았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 같은데 뭐 상담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성화가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그런 사람이지만, 물론 성화의 과정이 희미해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분이 있죠. 예수 믿고 바로 정말 변화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저 천천히 잘 드러나지도 않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으니 내버려 두어라. 참된 성도에게는 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연스러운, 그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또 정말 칭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64문, 그런 점에서 우리 64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율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예. 그걸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하세요. 예. 그 받은 바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러니 이 십계명을 준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과거에는 두려움,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성도들의 가장 어떤 거룩해지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여기 64문에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뭐 남의 눈치 보면서 교회 봉사를 해도 그냥 내가 주어진 딱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뭐 드러나지 않아도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교회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 해도 이게 주님의 성전을 내가 청소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율법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법칙들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그렇고 은혜 받은 그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뭘 공격하느냐? 그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소위 그 칭의라는 것을 좀 흐리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그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사탄의 공격, 정죄 또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나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런 공격 이런 것들 앞에서 절대로 흔들림 없는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의롭게 된 자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뭐 거룩해 살고 또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옷 입혀지고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때에 흔들림 없는데 사탄은 자꾸 그걸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그 봐라 넌 별거 아니야 넌 구원 받지도 못했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지고 넘어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부패. 그게 뭐냐? 교리적인 부패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이 아닌 다른 복음. 소위 그 다른 복음이란 뭐냐?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행위 구원론인데 사도 바울이 가리킨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열심히 행위로 선행을 행하고 순례를 행하고 뭐 다른 사람을 돕고 뭐 또는 성자의 뼈 유골을 몸에 지니고 있고 뭐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고행 이런 걸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게 부패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행위구원론 그럼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늘 불안한 가운데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이제 의롭게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을 그래서 의지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의지는 너무 박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성화되면 될수록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성화되면 될수록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바울이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거룩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거룩하심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저렇게 높은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죄를 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밝은 빛에 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가장 깊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기의 편리함을 잘 아는 우리는 만약에 하루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또 요즘은 뭐 인터넷 없이는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루만 뭐 통신이 마비되었다. 언젠가 뭐 SK 무슨 통신 라인이 불에 타가지고 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끊어졌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겠습니까? 우린 전기만 뭐 하루 좀 안 들어와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좀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정말 뭐 그가 방탕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탄식,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탄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오늘 62문, 63문, 64문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죠. 성화의 과정을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미 의롭게 된 자들, 예수님의 의가 옷 입혀진 자들이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은 거룩을 향해서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가능하다는, 여기 64문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날마다 감사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